염려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는 피상적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열이면 열 모두 다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밝은 얼굴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마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염려들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직장 문제라든가 자녀 교육 문제, 또 결혼 문제, 재정 문제, 또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과 건강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도를 넘어가게 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하는 재물의 유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재물과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이 필요하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을 해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재물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외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이 염려는 우리가 내면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일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근심, 걱정을 뜻합니다. 가령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아침밥으로 뭘 해 먹을 것인가, 이런 가벼운 생각들은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말씀은 이런 가벼운 생각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뷔페에 가서 접시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음식들 가운데 뭘 골라서 먹을까? 옷장을 활짝 열어 제치니까 거기에 수십 벌의 옷이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뭘 입고 나가지? 이런 것을 염려라고 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무엇으로 오늘 끼니를 때울 것인가, 무엇으로 내 몸을 가릴 것인가 하는 이런 정도의 염려를 가리켜서 염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문제에 집착해서 골몰한 나머지 다른 것을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압박을 받는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켜서 염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를 헬라어로 메림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경우에 쓰여지는가 하면 가령 자식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부모가 자식 걱정에 할 일 제대로 못하고 밤잠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바로 이 메림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염려의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이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 때문에 낮에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도통 잠이 오질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염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염려라고 하는 것은 대개 네 가지 현상에서 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다 큰 염려가 없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주 시시한 일들을 가지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런 작은 염려들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가령 자녀가 공부도 못해, 말도 안 들어, 나가면 쌈박질이나 해서 말썽만 피워. 그래서 늘 걱정거리요, 골칫거리요, 염려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알아 누웠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열이 39도, 40도 막 올라갑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얘야, 제발 낫기만 해다오. 공부 못해도 좋다. 사고 쳐도 괜찮다. 제발 낫기만 해다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면 작은 염려들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사소한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염려라고 하는 것을 몸을 움직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염려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 생각들이 쌓여서 결국은 뭘 만들어내요? 염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그 일까지 끌어안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교리 가운데 번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번뇌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염려들을 가리켜서 번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번뇌의 가지수가 상당히 많아요. 몇 가지입니까? 번뇌의 가지수가 108가지예요. 108가지. 그래서 108번뇌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불교 교리를 보면은 108가지의 염려거리들이 나와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 번뇌를 누장혹결이라고 합니다. 누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누라고 하는 것은 배를 타고 있는데 이 배가 물이 막 스며드는 것 같아요. 물이 막 스며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스며든다고 생각하면 많이 걱정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 앞을 딱 가로막는 것 같아요. 이 장애물 할 때 장자입니다. 유혹할 때 혹자인데 누가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것 같아요. 결자는 이 결박당하는 것 같은, 자기가 막 지금 결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스님들이 참선을 한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갖가지 생각들이 다, 잡생각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장혹결, 이러한 번뇌가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즉시 일어나서 그 일에 대해서 행동을 취해버리면 사실 염려라는 것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할까 말까 망설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일본 격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말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말라.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은 만나지 말라. 죽을까 말까 할 때는 그냥 죽어버려라. 일본 격언이에요. 이 격언의 교훈이 뭡니까? 너무 오랫동안 망설이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겨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정신병 환자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여자들 중에서도 직장에 다니는 여성보다는 전업주부에게 훨씬 더 많다고 그럽니다. 전업주부들 중에서도 아이가 하나이거나 혹은 없는 주부에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볼 때 아이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전업주부는 절대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3명 이상 한번 대보세요. 정신병 걸릴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사고 치죠. 저기서 사고 치죠. 지시닥거리 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염려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명이나 목표의식을 상실했을 때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열정의 선지자 엘리야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깊은 침체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 18장부터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나오는데 17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갑자기 악한 아방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서 선전포고를 하고서 갑자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 괘씸한 놈하고서는 막 군대를 몰고 다니면서 이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숨기십니다. 그리 시냇가에 숨기시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숨기시고 이렇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꽁꽁 숨기십니다. 그렇게 하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제안을 합니다. 모든 이 땅에 있는 이방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그 제사장들을 다 갈멜산에 모아라. 나하고 대결하자. 그래서 갈멜산에 다 모읍니다. 모아놓으니까 그 이방 선지자들이 무려 850명이나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각자의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로써 응답하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대결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기도하고 자기들의 안 되니까 자기들의 이 칼을 가지고 자기들의 몸을 피가 낭자하게 흐르도록 그렇게 광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큰 기도를 해도 하늘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 엘리야가 나와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딱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불이 쏟아져서 엘리야의 제단을 다 태웠어요.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명령합니다. 저 나쁜 저 이방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라 해가지고 쫓아가서 그들을 계곡에 데리고 가서 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합 왕이 마차를 끌고 나가는데 그 앞을 허리를 동여매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17장, 18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엘리야의 열정과 엘리야의 대단한 열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보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그 마음이 침체가 돼가지고 막 주랭랑을 치기 시작해요.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 이 여자는 바알 선지자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이방 여자인데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왕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들어온 모든 제사장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하고 위협을 합니다. 소문을 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 모든 현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엘리야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잡혀 죽일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듣고서 갑자기 엘리야가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치기 시작을 하는데 수백 리를 도망쳐가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어느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더 이상 지쳐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숨가쁘게 달려올 때에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염려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다 이루어졌어요. 일이 다 성취가 됐어요. 엄청난 일이 지나갔습니다. 갑자기 한가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별것도 아닌 협박에 염려하고 걱정해서 이렇게 줄다름치는 주랭랑을 치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범죄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세를 잃어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대국을 이루고 왕위가 굳건해지니까 나태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가하게 낮잠을 자다가 깨어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죄악의 늪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염려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염려를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염려 보따리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그 염려 보따리를 끌어요. 다 끌어내서 이 문제도 끄집어내, 저 문제도 끄집어내, 다 기도합니다. 기도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다 주워 담아요. 그리고 그걸 끌어안고 다시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인데, 자식이 없어서 근심하고 자식이 없는 문제로 인해서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데, 그 여자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 여자가 막 자식을 낳게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데 막 핍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그 염려가 너무 가중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사오니 제발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서원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엔 날마다 울면서 먹지도 않던 한나가 기도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자 완전히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가서 먹고, 이제 먹지 않고 막 통곡하고 있던 그 자세가 먹고 이제 다시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나와 같이 기도하기 전에는 근심하여 울기도 하고 먹기를 패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염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일이다. 염려는 쓸데없는 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실 사람들이 염려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염려하면 생겨납니까? 염려한다고 생겨납니까? 안 생겨나요.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 내가 키가 작아. 키 큰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 아, 나도 키가 컸으면 좋겠다. 키가 컸으면 좋겠다. 키가 작으니까 막 무시하는 것 같아. 키가 컸으면 좋겠다. 그렇게 염려하고 있으면 키 커집니까? 안 커지죠. 예, 커질 키도 염려하면 안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꾸 염려하면은 커질 키도 안 커져요. 쓸데없는 짓입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을 살펴보면 우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 후회하며 거기에 매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마치 톱밥에다가 톱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톱밥이 뭡니까? 톱질한 그 결과가 톱밥이죠. 톱밥에다 톱질하면 톱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단단한 나무에다 톱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톱밥은 이미 지나간 겁니다. 물론 과거의 실수를 교훈 삼아서 내가 다시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간 실수에 골똘해가지고 거기에서 매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지의 세계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어부가 고기잡이 나갔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그만 죽었습니다. 아들이 장례식을 다 마치고 아버지가 타던 그 배를 타고 다시 바다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염려하면서 만류를 합니다. 자네 아버지도 바다에서 죽었고 자네 할아버지도 바다에서 고기 잡다 죽었는데 자네까지 고기잡이 나가느냐. 그러자 이 아들이 친구에게 묻습니다. 자네 아버지와 자네 할아버지는 어디서 죽었는가? 침대에서 죽었지. 그렇다고 하면 자네는 오늘 밤에 어디서 잘 건가? 침대에서 잘 것 아닌가? 염려라는 것, 미래에 대한 염려라는 게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손해가 많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하면 손해가 많다. 염려하면 손해가 많다.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염려하면 손해가 많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는 게 뭐예요? 서양약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좋은 약이란 뜻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돼도 마음의 근심은 우리 뼈로 마르게 한다. 뼈가 썩게 하고 뼈가 마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육체적으로 많은 질병을 가져다주고 정신적으로도 사람을 아주 어리석게 만듭니다. 임상실험 결과 위장병의 80% 이상이 신경성이라고 해요. 각종 암이나 당뇨, 고혈압 등도 스트레스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정신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문둥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병들도 절반 이상이 정신적인데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면 병이 낫는 경우도 임상을 통해서 증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몰라요. 옛날 사람들은 이 잠언의 말씀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경우도 더러는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병이 어디서부터 와요? 정신적인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의 스트레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에서부터 온다는 사실 부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보약이에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보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에는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하죠. 항상 웃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은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호르몬 분비도 원활하고 소화도 잘 되고 또 몸속에서 몽월한 게 뭐가 나온다고 그러죠? 엔돌핀 같은 게 나와서 암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늘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늘 웃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그 웃는 연습했는데 웃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한번 보고서 딱 1분만 한번 웃어봅시다. 아직도 심각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의 상속자가 됐어요. 이 땅에서 죽어도 좋아요, 우리는요. 왜요? 천국 들어가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는 근본적으로 불신앙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온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온다. 염려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염려하면 손해가 많다.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드셔요. 첫 번째는 공중의 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들판에 있는 백합화, 들꽃. 이 두 가지의 비유,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내용이 또 이렇게 좀 심오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30절의 이 말씀은 이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이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십니다. 들꽃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하게 창조한 너희 인생들을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는 것, 그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작은 소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 자체는 우리가 염려할 게 못 돼요. 언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걱정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죽음에 대한 걱정. 이건 해서는 안 돼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모양으로 떠나든지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를 염려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저주받았다는 걱정, 저주받을 것이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환난, 어떤 실패, 어떤 역경 중에서도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을 실패합니다. 병에 걸립니다. 자식이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주하신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잠시 연단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과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와 형벌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저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이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25절에서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묻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위한답시고 몸을 해치면서까지 염려하는 것, 이것처럼 넌센스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모든 자들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추수하면서도 내년 농사 지을 걱정을 해요. 정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나라, 여러분 한 2, 3년 정도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굶어 죽는 사람들 나타날 거. 물론 뭐 요즘에야 뭐 수입해다가 먹으면 되니까 그럴 염려는 없겠습니다만, 저 북한 땅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1, 2년 정도 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절반은 굶어 죽고 말 겁니다. 4, 5년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국토 전체가 사막화되어 버리고 말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책임져 주시니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숨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목숨을 거둔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 가지고 염려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시